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MI TV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 베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돈하 목사님과 함께 목회에 관하여 또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대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더 이렇게 중후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 포틀랜드 와서 목회하신 지금 몇 년째 되셨죠? 네, 이제 10년, 만으로 10년 됐네요. 네. 오레곤 생활 10년 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함께 또 모시고 싶었던 것은 많은 교회들이 사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렵다고 하는 생각에 눌려 있기도 한데,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팬데믹 이전에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결정을 했었는데, 그 결정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돌파하셔서 얼마 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축하하고 싶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목사님이 주신 생각들을 함께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네. 우리 PMI 바울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또 헌신하시는 우리 곽성환 목사님,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마음속에 또 큰 기쁨이 있고요. 존경하는 곽성환 목사님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또 오늘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어가지고 참 행복합니다. 저희 베델교회는 3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많이 경험해온 순간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성도님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와 또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으로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오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정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물을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마음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갈까, 주위에 있는 웨어하우스를 좀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미국 교회로 이렇게 이전을 할까 하다가 가장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고요. 그것이 현재 위치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또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좀 공간을 준비할 수 있을까 결정을 하다가 교회 주차장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차장은 사실 조닝을 바꿔야지만 또 건축할 수 있는 곳이라서 카운티와 오랜 동안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축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1년 반 만에 착공하고 완공을 했는데요. 이런 준비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우리의 믿음들이 단단해지고 또 성도들이 더 한마음이 되었는지 저도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성도님들에 대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실제로 저는 돌아보게 되면요. 팬데믹이 있지 않았으면 베델교회 건축은 아마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적으로 저희 교회가 건축회사가 이제 첫 삽을 뜰 준비를 하는데 카운티에서 퍼밋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실 2달, 3달 정도 이렇게 지연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팬데믹 시기와 잘 맞춰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연시켜 주셨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몇 달만 먼저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어도 팬데믹 닥쳤을 때 우리가 공사를 중단할 뻔했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우리가 공사를 한 것도 도움이 됐지만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또 우리가 중간에 또 이렇게 회사하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가지고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 느낀 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와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간증하게 됐어요. 일단 그 앞에 서고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이 홍해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그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얼마나 이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저희가 건축을 파킹라에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성도님들도 사실 건축 기간 동안 나오기가 어려웠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건축을 시작하는 바로 그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시작하는 시점하고 중간 시점에 얼마나 이 길들 도로가 한산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자재들이 이렇게 공급되어 오는데 정말 그런 모든 정말 교통사고, 물류들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저렴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이제 계속 진행되지만 건축은 끝나고 저희 교회를 설계했던 유타의 본사가 있는 빌딩 가스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가 건축한 교회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이케이션을 포틀랜드로 왔어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아내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본인은 베델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를 건축해 본 적이 있지만 사실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느꼈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아마 못 지을 거라고 팬데믹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무값만 해도 3배 이상이 지금 오른 상태고 그 당시는 주문하면 3, 4주에 다 물류가 왔는데 지금은 예, 한 8개월, 9개월 걸려도 오지 않는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전에 이렇게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희는 완공하고 나니까 그동안 홍해를 건너왔고 딱 이제는 완공하고 나니까 홍해가 이제는 닫혔구나. 그거를 보게 되면서 정말 베델교회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홍해가 갈라지고 또 닫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현장이었구나. 네.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만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체험이고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어렵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폭풍 속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길이 열렸고 또 평안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예. 베델교회를 이번에 방문하시게 되면 아마 제일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곳은 아마 우리 본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목적관으로 본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배구라든지 농구 또 이렇게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콘서트 시설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주일날 의자만 놓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 건물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그 안에 이렇게 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오레곤 캘리포니아 지역, 특별히 이 미국 서해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공교육에 많은 또 위험과 도전을 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실들 또 이렇게 홀들의 코드가 크리스천 스쿨 코드로 지었습니다. 화장실 하나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곳에 크리스천 스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계된 그런 이렇게 비전을 담고 공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썬데이 스쿨 일주일에 하루로는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또 평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이곳에서 크리스천 스쿨과 또 한국학교와 문화학교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웃 사회와 함께 주님의 복음과 또 사랑을 나눌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건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원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경험과 또 가치관은 그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편하게 하세요. 네, 괜찮아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저한테 많이 유익이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코로나 때가 처음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떠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부흥의 기간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가. 근데, 정말 그래도 부흥의 기간인데도 거의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 솔직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처음엔 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또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골방에서, 예, 그 골방을 지성소로 삼고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진정한 또 예배의 한 단면이기도 했구나. 이런 것도 또 느꼈고요. 굉장히 다양한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해서 좀 어려웠지만, 예,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부터 하나님께 더 깨어있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좀 노력한 기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가 건축 중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생각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우리가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도약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오래됐지만 교회가 계속 건축 중에 있어가지고 주일마다 계속 다 같이 파킹랏에 모여가지고 파킹랏 기도회를 하고 성도님들이 안에서 건축 현장 안에서 매주 올라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저는 하나의 이렇게 외형적인 성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내면적인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저희 배들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성전도 올라가면서 내면적인 성전도 더욱더 우리가 단단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는가.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내가 정말 세워야 되고, 1인 청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바로 그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말이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뭔가 한계를 느끼고 부족한 점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게 변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주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어려웠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들, 기성교회 시스템이 과연 코로나 상황이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의 미래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또 저와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가치와 열심,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들이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에 있어서는 교회가 이탈하기 쉽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 기간에 좀 뼈아프게 경험한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저희 베델교회는 지금 전체 사역자님이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 간사님 전체 13명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13명이 다 유급 사역자는 아니고요. 예, 무급 사역자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나 무급 사역자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배제되어 있거나 소홀한 부분은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화요일날 스태프 회의하게 되면 거의 다 모이게 되고 또 서로 섬기고 참 이렇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육자들의 사역 연수가 깁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한 살 많은 분이 계시고 또 3살 어린 분들, 그분들이 이제 가장 저하고 가깝게 사역하는 사역자님들이신데 거의 20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20대부터 사역을 한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한 것입니까? 근데 각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 또 화합하면서 가는 것이 저희 교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나 하더라도요, 너무 전문적으로 딱 나의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좀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보니까 너무 대형 교회가 되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본인의 그 포지션만 하니까 나중에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갔을 때 다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님들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면 미디어, 청년부면 청년부 이렇게 전문 사역이 있지만 그 전문 사역 외에도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신방 사역, 행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 20% 그리고 10%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 할지라도 그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그 현장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누고 또 그런 사역에 있어서 얼마든지 서로 간에 나의 사역이라도 부탁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걸 흔쾌히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팀 미니스트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스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교회 교육자님들이 상당히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아껴주시고요. 관심이 많으시고요.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 안에 한 가족과 같은 그런 끈끈한 유대가 목회자족들 가운데 있죠. 그분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에서 강의하신 내용 가운데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마 목사님도 들으셨던 강의를 인용하셨던 것 같아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또 속도를 잘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 곳이 이민교회이기도 한데 목사님의 그 영성과 또 목회 그 내용 가운데 갈등이 최소화되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즉 화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적으로 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훈련하실 수 있으신지 화해 공동체를 위한 화합의 공동체를 위한 목사님의 목회적인 노력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민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정말 서로 간에
마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화해하지 못할 때 작은 그런 불씨가 엄청난 산을 태우고도 남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막으려고 하기보다 평상시에 그런 일을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보다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센스를 좀 이렇게 늘 제가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저의 이렇게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많이 의식을 합니다. 사실 부교육자님들이라든지 많은 성도님들이 유교 문화권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지적을 당한 적은 많지만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걸 받는 것도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이 될까 좀 걱정은 되지만 저희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목표와 소원이 있다면 이분들이 다른 교회와 모임들을 앞으로도 많이 경험할 건데 평생의 목회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에게는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던 기억이 되게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신청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들 좀 처음엔 적응도 안 되시고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얼굴과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또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 또 칭찬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민교회는 그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회의 시간에도 특별히 그렇고 그럴 때 제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웃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좀 경직된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 이완시킨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칭찬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습관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격려 많이 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은 저도 경험한 바인데요. 저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칭찬을 참 많이 받은 기억이 나고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돌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런 피드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시냐고. 네. 워낙 분주하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런 걱정 겸 궁금함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최근에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던 칭찬이 그것도 칭찬이네요. 굉장히 저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위로도 되고요. 목사님은 언제 봐도 개척교회 목사님 같다고. 근데 굉장히 그 말씀이 저한테 격려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우울 단증질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뭘 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잘 이렇게 제 마음을, 제가, 방향을 조절하고 좀 그래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항상 좀, 제가 봤을 때, 바빠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 이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갖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가는 것 좀 돌봐주고, 그리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들, 또 앞으로 또 설교할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이렇게 좀 하고요. 오후에는 점심 먹고 좀 쉰 다음에 신방을 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자녀들하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교회 사역이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한 8시 이후에 특히 팬데믹 이 시간에는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바이블 스터디 한 게 4일 정도 인도하고요. 4그룹 정도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매일매일의 스케줄이 요일마다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별히 좀 화요일은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자님들한테 많은 시간들을 좀 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회의 시간 외에도 좀 가능하면 좀 교육자님들을 1대1로 같이 우리가 멘토링을 좀 서로 상호간에 좀 해주고 저도 멘토링을 좀 받거든요. 저희 교육자님들 통해서도 같이 또 좋은 책들 있으면 좀 이렇게 제가 소개해달라 그러고 같이 읽고 나누고 그런 교육자님들하고의 또 개인적인 시간들 화요일 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당 하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은 뭔가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 모든 교회들이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큰 도전들이겠죠.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이제 하드웨어가 성전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로 저희 교회를 운용체제로 이제는 움직여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좀 기도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메모하고 적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눈 적이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더욱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이 복음을 향해서 심플해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양육 체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피된 상태로 1년 9개월 전에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배운 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있잖아요. 온라인 성경 공부라든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이런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교육 형태에 대한 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요. 이렇게 크게 거창하긴 하지 못해도 저희들이 바쁜 회사원들이라든지 아이들을 재워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시간대가 그리고 온라인 중에서도 어떠한 정말 링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평가를 하고 또 새롭게 도전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현장 예배가 참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경험해 보니까 더 참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요소 중에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제사를 드린 그런 백성들 사이에 교제와 친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고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다 되는데 사실 성도 간에 이 친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예배 환경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지만 함께 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미니스트리 중에서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보통 6월 달부터 8월 초까지 저희 배대교에서는 여름 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Summer Intensive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일 나가게 되면 방학 동안에 이제 방치되기가 쉬운데 그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체플하고 또 영어와 매스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2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더
짜임새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내년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에 대한 또 이렇게 소망이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을 위해서 늘 푸른 대학, 우리 어른들을 위한 시니어 대학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니어분 어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힘이 나는데 이렇게 훌륭한 퍼슬리티 안에서 또 탁월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그 소명에 헌신을 한다면 아마 지금도 그러하지만 2022년도에 베델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마음껏 다해 응원하고 싶고요. 또 목사님의 그 수고와 또 헌신과 기도가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같은 교회들에게도 큰 힘과 또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